선택받은 자여, 너의 내면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인간의 눈에는 너의 부드러운 마음,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연민, 세상의 급박함에 타협하지 않는 온유함만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의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힌다. 너에게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으며 너의 존재 자체로 어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운이 있다. 하늘은 너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며 지옥은 네가 내딛는 매의 발걸음을 두려워한다. 너 안에 담긴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네가 품은 사랑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논쟁을 해체하며 적의 숨겨진 행위를 드러낸다. 하지만 너의 걸음을 감싸는 그 은혜는 또한 날카로운 검을 품고 있어 불의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너의 육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혼란 속에 질서를 세우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학대 속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의 삶을 둘러싼 신비를 풀어보려 했던가. 어떤 이들에게 너는 평온함 그 자체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많은 이들은 너의 존재로 위안을 받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유도 모른 차에 불안해한다. 이는 내 삶이 숨길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너는 단지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눈빛, 침묵, 심지어 너의 부재로도 소통한다. 너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왕국에서 칙령처럼 울려 퍼진다. 오늘 너는 왜 너의 존재가 어둠을 그토록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 너의 침묵이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말하는지, 왜 하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어서시는지 이해할 것이다. 너는 왜 내 심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는지, 동시에 왜 한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불을 품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곧 드러날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이 진리는 내 삶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 불의, 억눌린 침묵이 너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의 역설은 바로 이것이다. 깊은 사랑과 도발받았을 때의 무서운 힘, 적을 위해 중보하는 그 심장은 하나님의 일이 위협받을 때 사자처럼 일어서는 심장이다. 배신을 견디는 그 영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하늘의 불을 내리는 영이다. 이 신비로 인해 너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어둠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너는 이제 왜 너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너의 걸음이 하늘과 시면에서 주시되는지, 왜 너의 침묵이 천사들을 움직이는지, 왜 너의 사랑이 사슬을 끊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어서실 때 아무도 너의 사명 앞에 설 수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각 단어는 너의 영적인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각 계시는 지금까지 모순처럼 보였던 것을 이해하게 해줄 열쇠가 될 것이다. 주의 깊게 들어라.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소명이다. 하늘이 너에게 진정한 너의 정체성을 분별하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영상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활성화다. 지금 이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다. 네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너는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표식이 외모나 직함, 인간의 인정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배신당하고 불의에 직면하고 잊혀졌을 때에도 지속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네 안에 거하는 성령에서 비롯된다. 이는 네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DNA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적은 무자비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압도하는 사랑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적은 그 사랑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고 너를 상처 입히려 했던 이를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어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영광을 증명한다.
이 사랑은 굳은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복수의 논리를 무너뜨리며 빛을 거부하는 이들에게조차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사랑만큼 강력한 또 다른 표식이 있다. 특정, 순간의 너의 침묵. 선택받은 자의 침묵은 비겁함이나 응답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분별이다. 마치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닫아 목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다. 밖에서 보는 이들은 너를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너의 침묵이 전략임을 안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 말씀하시고 네 적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천사들이 일하는 곳이다. 선택받은 자의 침묵은 영적인 세계에서 외침이다. 그것은 권위로 울려 퍼지며 너는 인간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이 침묵 속에서 너의 승리가 준비된다. 그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며 가장 큰 힘은 소음이 아니라 자제력, 즉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는 능력에 있음을 드러낸다. 네가 품은 평안은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갈보리에서 얻은 승리다. 그래서 네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뀐다. 사람들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 다름을 느낀다. 이는 내 존재가 하늘의 코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지울 수 없는 영적인 표식. 이는 너를 구별하고 보호하며 더 큰 목적을 위해 보내진 성령의 인장이다. 이 인장은 도발적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낸다. 반면 빛을 찾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너에게서 은혜의 반사를 발견한다. 이런 이중성은 너를 따른다. 어떤 이들은 다가오고 어떤 이들은 멀어지며 어떤 이들은 세워지고 어떤 이들은 불편해한다. 이는 네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삶은 표징이고 너의 존재는 증거이며 너의 침묵은 칙명이다. 그러나 침묵을 수동성과 혼동하지 말라. 선택받은 자의 침묵은 숨겨진 전투의 장이다. 그곳에서 너는 중보하고 제단 앞에 눈물을 들이며 하나님을 너의 변호사로 삼는다. 세상이 너의 반응을 기대하는 동안 너는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는 어떤 적이라도 당황하게 만든다. 이 역설의 아름다움을 깨달아라.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으며 동시에 설명할 필요 없는 권위를 품고 있다. 너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드러내고 너의 침묵은 성령의 권위를 보여준다. 이 둘이 합쳐져 너의 삶을 평범함에서 구별하고 왕국의 대사로 세우는 보이지 않는 표식을 만든다. 그리고 알아두라. 네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하늘이 너를 위해 움직인다. 천사들은 너의 충실함을 기록하고 보좌는 너의 희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너의 자세를 증언하신다. 세상은 보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왕국 전체는 너의 정체성을 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보이지 않는 표식이다. 압도하는 사랑과 외치는 침묵, 그리고 이 표식은 다음 계시로 이어진다. 기다림의 시간과 영적인 침묵에 미덕던 의인의 침묵에는 깊은 신비가 숨겨져 있다. 너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삼킬 때마다, 육신으로 행동하기보다 기도 속에서 기다릴 때마다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활성화한다. 하늘이 몸을 숙여 관찰한다. 천사들은 그 순간을 기록하며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세를 주목하신다. 의인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도망이 아니며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은 이를 약함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권위라 부른다. 침묵은 하나님이 답을 쓰시는 멈춤이다. 네가 침묵하는 그 공간에서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신뢰의 증거다. 자신을 변호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으며 서두를 필요 없는 신뢰. 믿는 자는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이 지체 없이 행동하심을 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의 미덕에 대한 증거로 가득하다. 예수님을 보라.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랜 세월 이름 없이 지내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훨씬 일찍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셨다.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분은 침묵과 기다림, 준비의 시간을 보내셨다. 그 숨겨진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연마였다. 다윗을 생각해보라.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겼다. 그는 복수하거나 왕위를 힘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다윗은 문을 여는 것이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았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인내는 그의 위대함을 증명했고 그의 신뢰를 드러냈다. 요셉은 어떤가? 형제들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며 감옥에 잊혀졌다. 누구라도 반역을 외칠 이유가 있다면 요셉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릴 줄 알았다. 그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침묵 속에서 충실했다. 하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민족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의 침묵은 하나님의 충실함이 펼쳐지는 무대였다. 의인의 침묵은 죽은 간격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다. 기다림의 매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하신다. 억눌린 눈물 하나하나는 씨앗으로 거두어진다. 불의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너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분은 싸우신다. 너가 서두르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며 문을 억지로 열지 않을 때 너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걷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늘은 이 자세를 존중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사들은 이해한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하신다. 그러나 전환의 시점이 있다.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준비이고 정렬이며 증거다. 정해진 때가 오면 침묵은 답변으로 변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심판하신다. 그때까지 너의 역할은 신뢰하고 저항하며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 침묵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기적의 온상이다. 하늘은 너의 모든 몸짓, 선택, 눈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비밀리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상의 때를 준비하셨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이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며 너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길 수 있다. 여기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된다. 너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증폭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 은혜는 풍성하지만 인간의 시간 속에서 무한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자비로 가득하지만 그분의 거룩함 속에서 그만이라고 결정하시는 순간이 있다. 선택받은 자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견디며 중보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로 바뀌는 순간이 오면 모든 분위기가 변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한계다. 복수심이 아니라 열심으로 세워진 한계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위해 수없이 중보하며 자비를 구했다. 하지만 반역이 하나님께서 참으신 한계를 넘었을 때 그는 지팡이를 들고 심판을 선언했다.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엎으며 권위로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분은 사랑이 허락이 아님을, 은혜가 불의와의 공모가 아님을 보여주셨다. 이 한계에 도달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분위기가 변한다. 이전의 인내를 조롱하던 환경은 이제 공의 앞에서 떤다. 선함을 남용하던 이들은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억제된 불임을 깨닫는다. 존경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회복된다. 이 전환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이들에게 고통스럽다.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은 본질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고 한계를 설정하며 단호히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 이는 육신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선택받은 자는 자비가 끝없는 학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배운다. 한계는 사명을 보호하고 영적인 온전함을 유지하며 믿음의 불꽃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마음에 고통이 있다. 교정의 기쁨이나 대립의 즐거움이 아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맡기신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방관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은혜가 공의로 바뀌는 것은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증거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비의 한계가 활성화되면 그 행동은 너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그분이 기준을 세우시고 깃발을 드시며 경계를 정하신다. 그분이 무대에 오르시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이 순간 적들은 너의 인내가 약함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시간이 끝나면 하늘이 불로 응답한다. 그러므로 너의 사랑의 사명을 끝없이 파괴하는 것을 참아야 할 의무로 착각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를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 너가 순종할 때 은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설이다. 은혜는 구원하고 공의는 보호한다. 사랑은 품지만 거룩함은 지킨다. 자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삐를 잡으시고 너를 위해 행동하신다. 너 안에 타오르는 불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분노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선택받은 자의 불은 성령의 열심이며 불의에 대한 신성한 응답이다. 이 불은 너를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을 소멸시킨다. 이 불은 환경을 정화하고 질서를 회복하며 약자를 보호한다. 인내가 다하고 자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한 불은 인간의 통제되지 않은 감정과 혼동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하고 정교하며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은 것을 태우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거룩과 비속을, 순수와 불순을, 거짓과 진리를 분리하는 불꽃이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보라. 그는 교만으로 불을 부르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민족 앞에 증명하기 위해 불을 불렀다. 그 불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정화였으며 거짓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굴욕해 했다. 이는 하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침묵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성전에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묘사된 그분은 환전상들을 권위로 내쫓으셨다. 탁자를 뒤엎고 목소리를 높이시며 관용이 공모가 되는 곳과 순간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분노는 통제 불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심이었다. 거룩한 불이 움직인 것이었다. 이 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많은 이들은 의인의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하고 선함을 남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성령이 불을 풀어놓을 때 모든 환경이 변한다. 조롱하던 자들은 대면당하고 남용하던 자들은 물러서며 무관심했던 자들도 거룩함을 평범하게 다룰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 불은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계를 대면하고 사슬을 끊으며 속임수의 영을 드러내고 거룩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다. 개인적인 모욕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불이 너의 삶에서 나타날 때 너는 느낀다. 마치 내면에서 불꽃이 터져 나오며 자연스럽지 않은 용기를 주고 계획되지 않은 말을 주며 설명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한다. 이는 인간의 외침이 아니라 예언적 음성이다. 충동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다. 결과는 언제나 같다. 해방, 회복, 주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거룩한 불이다. 불의에 대한 하늘의 응답.
이는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징이다. 이 불은 너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을 보호하기 위해 온다. 너를 소모시키기 위해 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존하기 위해 타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 이 불은 두렵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과 장난칠 수 없기 때문이다. 침묵과 기다림은 이 불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지 축적한다. 그리고 성령이 이를 풀어놓기로 결정할 때 어떤 성벽도 버틸 수 없고 어떤 체계도 서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없다. 너에게는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해도 침묵을 선택하든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든 네가 들어올 때 분위기는 항상 바뀐다. 이는 단순히 너의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 안에 거하는 성령의 존재 때문이다. 하늘을 품고 있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빛은 항상 드러낸다. 그것은 치유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준다.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지만 어둠에 숨으려는 이들에게는 불안을 안긴다. 하나님의 표식을 지닌 자 앞에서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들어올 때 영적인 분위기는 강제로 재정렬된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의도가 드러난다. 이전에는 편안했던 사람들이 너의 빛이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반면 다른 이들은 평안, 안도, 휴식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너는 마치 사람들 앞에 놓인 거울과 같다. 어떤 이들은 너에게서 되고 싶은 모습의 반사를 본다. 다른 이들은 바꿔야 할 것을 본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과 미움, 수용과 거부, 끌림과 반발. 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 부작용은 너가 많이 말하거나 자신을 강요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성령의 임재는 조용하지만 저항할 수 없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의 주변 분위기가 기름 부음을 품었기 때문에 너의 삶도 네가 지나가는 곳마다 영향을 미친다. 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보인다. 많은 이들이 왜 어떤 사람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너를 멀리하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빛은 아직 어둠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반면 다른 이들은 합리적 설명 없이 즉각적인 신뢰를 느끼고 다가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너는 어떤 이들에게 위로의 표징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회개를 부르는 소명이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라. 이 임재는 영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둠의 왕국은 네가 품은 거룩함을 견딜 수 없다. 네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사슬이 풀리고 요새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네가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종종 예언적 행위가 된다. 성령은 네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너를 통해 일하신다. 한 번의 눈빛, 짧은 말, 단순한 몸짓, 모든 것이 신성한 개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는 네가 단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DNA를 지닌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향은 또한 무게를 지닌다.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오해, 거부, 박해를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은 왜 너를 조종할 수 없는지, 왜 너의 말이 불편함을 주는지, 왜 너의 부재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두 네가 너 자신보다 더 큰 것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임재의 부작용은 바로 이것이다. 분위기를 바꾸는 것.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치유와 대면, 안식과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반영이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의견을 갈라놓으셨지만 누구도 무관심하게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알아두라. 이 효과는 목적의 일부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임재의 전달자로 부르셨다. 비록 그것이 관계의 편안함 또는 수용의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세상은 더 이상 중립적인 침묵이 필요하지 않다.
세상은 하늘의 영향을 발산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 분위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너를 물러나게 하시고 너의 거룩함을 지키고 기름 부음을 보존하도록 부르신다. 가장 큰 권위의 증거가 머무는 것에 있지 않고 물러나는 것에 있을 때가 있다. 선택받은 자의 침묵과 부재도 영적인 칙령이다. 하나님이 물러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은 비겁함이나 포기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보존과 사명의 보호다. 거룩함에는 대가가 있으며 그 대가를 치르는 가장 깊은 방법 중 하나는 성령이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은 너의 떠남을 약함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왕국에서는 그것이 선고다. 너의 부재는 심판이다. 이전에 너의 존재가 덮개, 피난처, 보이지 않는 보호였던 곳에서 이제 너의 물러남은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낸다. 네가 중보로 지탱했던 분위기는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균형 잡히게 했던 빛이 더 이상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그분은 종종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셨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강렬함을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떠남은 전략적이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임재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떠나시면 군중은 공허함을 느꼈다.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명에서 이 원칙을 살았다. 지속적인 거부나 저항을 느낄 때 그는 발의 먼지를 털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순종이었다. 말씀에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부르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물러남은 예언적 행위였으며 회개를 초대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증거였다. 거룩함의 대가는 바로 이것이다. 싸울 때와 물러날 때를 분별하는 것. 독성이 있는 환경에 고집스럽게 머무르는 것으로 승리하지 않는 전투가 있음을 아는 것. 마음과 믿음을 침묵 속에서 멀리서 지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또한 개인적인 배려가 있다. 네가 품은 기름 부음은 보물이다. 그것은 존중받지 않는 곳, 너의 믿음을 고갈시키는 환경, 너의 영적인 정체성을 침식하는 관계에서 낭비될 수 없다. 거룩함은 선택을 요구한다. 거룩함은 포기를 요구한다. 거룩함은 너로 하여금 특정한 교제에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며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물러남은 종종 하나님이 땅을 깨끗이 하시는 방식이다. 네가 떠날 때 그분은 너의 중보로만 지탱되던 것을 보여주신다. 너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던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균형 잡혀 보이던 상황은 무너진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며 부재의 무게는 네가 침묵 속에서 품었던 것의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물러나라고 명령할 때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손실로 보이는 것은 사실 보존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너를 빼내시는지, 어디로 너를 인도하시는지, 비밀리에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아신다. 거룩함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더 큰 영광, 더 많은 기름 부음, 더 깊은 분별을 위한 공간을 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사명을 세상이 너를 타락시키려 해도 온전하게 지킨다. 기억하라. 부재조차도 신성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침묵은 심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러남은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깨어나고 회개하며 잃어버린 임재를 다시 찾도록 기회를 열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전투를 너의 손으로 싸우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너의 싸움이 아닌 주님의 전쟁이 있다. 이것이 너를 따르는 보이지 않는 보호다.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또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비록 적이 비난, 함정, 너를 향한 말을 일으킬지라도 너 주위에는 불의 성벽이 있다. 그분은 너의 삶, 사명, 목적을 지키신다. 선택받은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음을 배운다.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응답이다. 네가 침묵할 때 하늘이 말한다. 네가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깃발을 드신다. 너의 설명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드러난 진리가 설득한다. 그러므로 너의 정체성을 증명하려 애쓰느라 지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을 증명하실 것이다. 시편 기자는 선언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시편 90일. 이 그늘은 보호다. 이 임재는 피난처다. 그 안에서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안식을 찾는다. 이 보호를 신뢰할 때 화살, 말,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울도 로마서 12:1-9에서 썼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는 너의 승리의 열쇠다. 너의 손으로 공의를 구하지 않고 완벽한 심판자께서 너를 위해 행동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의도를 제신다. 그분의 보상은 공정하고 정확하며 항상 제때에 온다. 이 보이지 않는 보호는 또한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는 한계에서 나타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때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의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끊는 것, 건설적이지 않은 대화를 끝내는 것, 너의 믿음을 오염시키는 동맹을 끊는 것,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보존이다. 성령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부의 소모로부터 너의 기름 부음을 보호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너가 기도 속에서 씨앗을 심을 때 모든 부르짖음은 방패가 된다. 기도는 방어다. 기도는 비밀리에 벌어지는 전투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하나하나는 어떤 적도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운다. 그래서 네가 깨닫지 못한 채로 여러 번 구원받았다. 중보가 공격이 오기 전에 보호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 보호의 가장 큰 증거는 네가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를 넘어뜨리려 했는가? 얼마나 많은 순간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는 너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충실함이 너의 걸음을 보장함을 증명한다. 기억하라. 진정한 전투는 인간의 칼로 승리하지 않고 믿음, 기도, 순종으로 승리한다. 승리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지 않고 완벽한 심판자의 공의를 신뢰하는 데 있다. 쓸데없는 대립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보호 때문에 너의 삶은 산만함으로 낭비될 수 없다.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지킴을 받았다. 편안함을 넘어서는 사명을 위해 보존되었다. 그래서 너의 여정이 도중에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부르심은 비난보다 크다. 목적은 비판보다 높다. 이 보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면 그분은 너가 계속 전진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이 너의 삶을 보존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야 할 유산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성령께서 속삭임으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터치로 내면에서 타오르는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천둥처럼 오지 않고 무시하면 은혜의 문과 주기를 닫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신호로 온다. 성령의 터치를 무시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분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교정하고 강화하며 활성화하기 위해 말씀하신다. 부르심에 대한 행동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이다. 성령은 단순히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다. 언제 용서하고 언제 회복하며 언제 물러나고 언제 자리 잡을지를 보여주신다. 사명에서 전진하거나 반복적인 주기에 갇히는 차이는 즉각적인 순종에 있다. 선지자들을 생각해보라. 예레미야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내 마음에는 불타는 불과 같아서 내 뼈에 갇혀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억제하느라 지쳤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9. 이것이 성령의 터치다. 끈질기고
타협할 수 없으며 저항할 수 없다. 그분이 부르실 때 거절하면 평안이 없다. 행동에 대한 부르심은 인간의 눈에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무게를 지닌다. 용서의 한마디는 세대에 걸친 증오를 깨뜨릴 수 있다. 거룩함의 결정은 부흥의 강을 열 수 있다. 용기의 한 걸음은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순종 속의 모든 선택은 너의 시야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만든다. 그러나 무시하는 것도 결과를 낳는다. 마음이 굳어지고 문이 닫히며 기회가 사라진다. 성령은 인내하시지만 태만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터치하실 때는 긴박함이 있다. 너가 저항하면 방문의 시간을 잃을 위험이 있다. 지금이 네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다. 듣기만 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 하늘은 너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하게 하기 위해 부르고 있다. 성령은 너의 결정을 영혼과 정렬시키라고, 불의 앞에 자리 잡으라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풀어놓으라고, 파괴된 곳을 회복하라고, 오염시키는 환경에서 물러나라고, 이전에 아니오라고, 했던 곳에 예라고 말하라고 부른다. 너는 너의 세대에서 답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촉매다. 받는 자가 아니라 풀어놓는 자다. 성령은 침묵이 지배하는 곳에 음성이 되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빛이 되며 취약함이 있는 곳에 보호가 되도록 너를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이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 그것은 오지 않을 것이다. 행동의 때는 오늘이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 너의 심장을 터치하고 있으며 이 터치에 대한 너의 결정은 너의 삶을 넘어서는 길을 정의할 것이다. 선택받은 자여, 부르심을 무시하지 말라. 응답하라. 성령은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를 더 큰 것을 품도록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충실함으로 너의 세대를 새기도록 준비시키신다. 모든 계시가 하나의 진리로 정렬되는 지점에 도달했다.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힘은 반응하는 데 있지 않고 시간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행동하는 데 있다. 세상은 너의 사랑을 약함으로, 침묵을 비겁함으로, 기다림을 무기력으로 해석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은 너의 모든 몸짓이 영적인 무기이며 모든 선택이 칙령이고 모든 발걸음이 예언적임을 안다. 너는 이 역사를 품도록 부름받았다. 깊은 사랑과 두려운 힘, 위로하는 손은 권위로 일어서는 손이다. 중보하는 심장은 자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룩한 불을 풀어놓는 심장이다. 이 이중성은 모순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다. 너의 부르심을 타협하지 말라. 너의 정체성을 희석시키지 말라. 하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너의 충실함에 의존한다. 가족, 도시, 온 세대가 하나님께서 너 안에 두신 것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낙심, 두려움, 산만함이 너의 영적인 군대에서의 위치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성령이 너를 소집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빛이 되고 침묵이 지배하는 곳에서 음성이 되며 시면이 있는 곳에서 다리가 되라. 박수를 기대하지 말고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품은 기름 부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칙령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너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 반응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어서시는 것이다. 지옥은 이 순간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하늘이 너를 통해 행동할 때 어떤 성벽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정표다. 활성화의 부르심이다. 오늘부터 평범한 자처럼 걷지 말라. 표식을 지닌 자로 걸어라. 하늘에 의해 선택받은 자로 살아라. 십자가를 지닌 자로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의 불을 지키는 자로 자리 잡아라다니 이 말씀이 너의 심장에 말을 걸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여 어떤 계시도 놓치지 말며 이 영상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라. 또한 예언적 행위로 댓글을 남겨라. 7777을 작성하여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해 활성화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라.
너의 참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증거다. 네가 자리 잡을 때마다 하늘이 기록한다. 이것은 활성화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성령은 계속 말씀하실 것이지만 응답할 결정은 너의 몫이다. 때는 지금이다. 하늘이 너의 응답을 기다린다.